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며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여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온전히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가 만남에 우리 친구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아침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자가 검진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PCR 검사는 받지 못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확진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느 동네에 자신의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또 아들도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큰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서로 협력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갔던 그 마을인데 이 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또 서로를 돕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더 챙기기 우선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때리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그 평화로웠던 그 마을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고 더 이상 마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 멸망만이 가득한 그런 마을로 변화되기 시작했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과 잘 살고 있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마을에 덮친 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고민 중에 결국 아버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기로 한 것이.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목숨을 마을 사람들에게로 내어주게 되었답니다. 결국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죽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 마을을 덮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병은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쯤 되면은 전도사님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를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상에서의 삶의 분주함으로 또 당장 주어진 상황들로 인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그 절기를 지킨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분명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사순절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를 거예요. 또 작년에 들었지만 기억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을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에서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순절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은 사순절 제 첫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선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 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유로 예수님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이 땅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것도 많은 것 중 하나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하나뿐인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음, 사망의 길로 갈 필요가 없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구원할 것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선택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이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이 허무한 선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전도사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음식을 하면은 김치찌개를 끓인다 하면은 김치와 또 뭐가 필요하죠? 뭐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마늘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김치만 넣고서 물을 넣고 끓인다고 해서 김치찌개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그것들이 있는데 이 김치찌개를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 그 하나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구원, 영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는 어떻게 되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만 남았죠?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친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받는 걸까?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귀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선가 분명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안다고 해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죠?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으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바로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의 쉬운 예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주도록 할게요. 보행자 신호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불일 때 건너게 되죠? 보통 파란색 혹은 초록색일 때 우리는 건너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람은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 라고 믿으면 우리는 무슨 불에 건너야 할까요? 그렇죠. 빨간 불일 때 우리는 건너게 됩니다. 아무리 초록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빨간불일 때 건너야 된다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초록불에 건넌다고 할지라도 빨간불에 건너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그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참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그들은 행동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참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등등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효과적으로 믿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 성경 통독이에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사순절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루마다 이렇게 성경 분량이 있게 되고 이것을 읽고 나서 이제 느낀 점 혹은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광고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은혜에 대해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주님을 깊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을 읽으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선택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또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예수님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힘쓰며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믿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여명교회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주님의 선택하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더욱더 깊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청소년교회 친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써 빠른 회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에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은 이 코로나로부터 좀 아픔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꼭 마스크 쓰고 주변 사람들과도 좀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 학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길 바라며 새 학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순절 성경 통독 묵상집, 원래는 오늘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에게 한 장 한 장씩 나눠주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PDF 파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성경 통독집 잘 보면서 앞에 보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달력이 나와 있어요. 이 달력 보시면서 그날 주어진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혹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이렇게 적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 날짜별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조용한 장소로 나아가서 말씀을 천천히 읽고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유롭게 정리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2문장으로 표현해서 적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두 꼭 성경 공독 요한복음 말씀 읽어나가면서 이 사순절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꼭 합시다.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처럼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는 전도사님을 제외하고 이렇게 현장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전달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카톡 씹지 말고 잘 귀 기울였다가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